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저번 주에 이제 1장을 했고 이제 2장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그 13페이지 첫째 줄 우리 나사모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2장 1절에서 3절은 일곱째 날을 묘사함으로 끝맺다. 다 이루니라. 칼라는 끝났다. 완전케 되다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온전하게 쉬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한다. 저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강조하고자 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 하나님이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지금 안식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일하고 계시죠. 지금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들을 여전히 돕고 일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인데 이 창세기 2장 말씀과 이런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안 맞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신다는 얘기가 대체 뭘까? 여기서 쉬셨다는 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보니까 완전했어요. 1장 31절 성경책 보시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부사예요. 매우 좋았다. 정말 좋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뤄내시고 좋았다라는 뜻이 선하다는 뜻이 같은 거예요. 선을 이루어내시고 뭐라 평가하시냐? 참 샬롬이다 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 얘기했지만 창조의 목적은 이걸 자연과학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텅 빔에서 채우심으로 샬롬을 이루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일치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가 뭐냐? 일치한 거예요. 그럼 그것이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좋다, 선하다는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거든요. 토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에 대해서. 못 들어보시는 분이시구나. 네, 토브가 뭐냐면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다, 선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착하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했을 때는 뭔가 성격이 좋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런 뭔가 그 둥글둥글한 사람. 나사모님 토브. 네, 저한테만 아닌데 토브.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인 걸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 뒤에 가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잖아요. 근데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을 이뤘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토부예요. 하나님이 토부하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어떤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 그 역사의 일치함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팔리는 것들 사실 몰랐죠. 왜 팔리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와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잘 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생명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도 보면 좋은 성도라고 하면 어떤 성도냐면 봉사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이거 사실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목사가 얘기하면은 다 들고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방향과 일치하느냐 그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바이샘 교회를 세우신 방향과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게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으면 뭘 해도요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라고 우리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일치할 거 아니냐. 이거는요, 이거다 저거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뒤에 가보면 이제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과정은 분명합니다. 과정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샬롬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샬롬. 샬롬이 뭐죠? 너와 내가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막 박살나게 싸우고 누구 상처받고 이런 과정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걸음을 같이 걷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교회, 우리가 되는 교회가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 그래야 되죠. 우리가 사실 인원이 적으니까 별로 싸울 일이 없지만
예. 그리고 근데 이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싸우는 이유도 뭐냐면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싸우고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샬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나 이번에 그냥 돈으로 얘기하자면 나 얘 은퇴할 건데 나 10만 달러 줘라. 얘기했는데 시끄러워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받아야죠. 예. 아니면 금액을 줄이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정한 대로 받든가. 그리고 나갈 때 내가 막 서운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또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토부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옆에 계속 우리 이재희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이 안식은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적 창조에서 이 땅의 통치를 대리인인 인간에게 맡기는 변화의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죠. 한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거가 같냐면 방치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슬람의 신학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주 어딘가에 지켜보고 지구에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들의 신학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뭐하냐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은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아이들에게 맡기고 잠깐 휴가를 가는 부모와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면 부모가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집에 혼자 있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나가는 거죠. 싫어. 그럼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요리해 먹고 공부하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쉬었다 그래서 지구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죠? 창조 세계는 자율성을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요 자동으로 이 창조 법칙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지구가 갑자기 돌다가 반대로 돌지 않잖아요. 자전을 하다가 갑자기 스탑해갖고 반대로 돌지 않잖아요. 오랜 자연 과학자들은 수십억 됐다니까 수십억 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지구가 일정한 패턴을 갖고 돌아간 거거든요. 자연 법칙입니다. 때가 되면은 땅이 식물을 내고, 때가 되면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그런 것들은 자연 법칙.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고 스스로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운영은 자연 법칙이죠. 일정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자연 법칙을 깨고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특별하게 기적이 있어요. 자연 법칙을 깨트리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분명 있지만 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힘이 매우 선했기 때문에 이 샬롬은 하나님이 쉬심이다. 근데 이 샬롬은 누가 깨트리냐면 사실 사람들이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자예요. 사람이 이 땅에 대리자로 있는 것인데 대리자라고 해갖고 자연 만물보다 더 낫다 이런 건 아닙니다. 같이 연합하여 대리자가 돼야 되는데 그 샬롬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만이 깨트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샬롬을 기억하고 내가 이 샬롬을 다시 완성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에는 뭘 하냐면 다십니다. 몸종, 그러니까 식객들, 손님, 종, 그리고 동물 다 쉬어요. 땅도 땅 농사 짓다가 땅을 쉬게 해요. 1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하면 하나님이 미리 먹을 걸 다 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도 이 안식이나 이런 뭔가 신령 같은 거를 실행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네, 실제로 한 적은 없대요. 왜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재산 다시 빼서 다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심으로 뭐라는 거냐면 이 깨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성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성이 회복될 것이다를 그 정신을 받아들이는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 나올 때 우리 성경 어떻게 번역했죠?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도 주 동사가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우선이에요. 지키기만 해서는 그게 무슨 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왜 지키냐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웃기죠. 이렇게 제가 이제 종교인들의 마음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느 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웃기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메시아는 안식을 회복시켜야 돼요. 안식을 회복을 시키는 게 메시아의 주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안식일 주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식일에 메인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거에 초점을 둬요. 행하는 거에. 그러니까 병자가 있어도 절대 안 고쳐줘요. 그런데 그것도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자기의 그 나귀가 물에 빠지면 그거 건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 대한 법칙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뭐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줄 수 있지만 병자는 고쳐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한 거냐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을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메인자들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안식에 창조 후에 온전한 안식을 했지만 이 땅의 통치자인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걸 깨트리고 그걸 다시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그 안식일도요. 생각해보면 언제 들어오죠? 모세와 맺는 언약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그쵸? 창세기에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일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안식일 개념 그 법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도 언약을 계속 맺는 거예요. 뭐 언약을 누구랑 맺죠 또? 보면 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것이 계속 연결돼서 뭐 이삭, 야곱, 뭐 모세, 그다음에 다윗, 뭐 솔로몬,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 다 언약을 계속 맺는 거예요. 왜 언약을 계속 맺냐면 샬롬의 회복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맨날 왔는데 죽어라 일만 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일만 해요. 그러면은 선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일을 해야죠. 내가 일 안 하면은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어요. 교회는 항상 식당이 시끄러운데 식당이 있는데 나는 뭐 교회 샬롬을 위해서 일 안 할 거야.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먹지 말든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든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고민을 해야죠.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샬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다 없애야 되는가? 무조건 다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샬롬이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선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1단락이 끝난 거예요. 2장 3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 창세기 서론입니다. 맞죠? 네. 창세기는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지? 10개의 단락이? 톨레도트, 족보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거, 나사모님 읽어주세요. 인간 창조와 타락. 톨레도트 1.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톨레도트가 나타나며 여기에 그 첫 번째 톨레도트가 소개된다. 그쵸,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두 10개의 엘레 톨레도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문장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는 게 아니고, 문장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뭔가 단락을 구분하는 거구나. 그래서 엘레 톨레도트 10개를 통해서 뭐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다,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다 했을 때 이제 그 2장 4절부터 이제 첫째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2장 4절에서 시작된 천지창조의 톨레도트는 천지가 만들어진 직후 첫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무대인 에덴 동산의 이야기 2장 5절에서 25절과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3장 1절에서 24절과 그들의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4장 1절에서 26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네, 2장 4절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 한 단락. 근데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 안에서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밑에 거 우리 나사모님.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사람에게 주시고는 관리하라 하셨다. 인간은 창조된 세상을 잘 다스림으로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 때문에 2번이나 저주받아야 했다.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은 뭐 하냐면 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냐면 땅에 대한 톨레도트인데 그것을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 저주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거 저주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저주는 땅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창세기를 좀 뭐랄까 대충 읽으면서 느꼈던 이렇게 오해 같은 게 좀 있어요. 오늘 몇 가지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면 우리의 사명이 뭐죠?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죠? 저번 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셀렘. 하나님의 셀렘은 뭐죠? 거기 가서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게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안 해요. 그럼 뭘 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왕됨을 각자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만물이 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단락은 동산 안에 있는 사람,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또 동산 밖에 거하는 사람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문서를 만들었죠. 자, 1번 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 2장 4절에서 25절이죠. 자, 우리 이재희 지사님. 본 단락은 창세기 1장 뒤에 주어진 클로즈업으로 창조 기사의 종결이 아닌 연결로 볼 수 있다. 그죠. 창세기 1장은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대한 창조를 그렸다면 2장 4절부터는 미시적인 관점으로서 에덴이라는 장소에 두 명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1장에서 하나님 창조하고 2장에서 다시 재창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창조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 게 절대 아니라 1장에서는 거시적 관점, 2장에서는 에덴 동산과 거기에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어떤 미세적 관점으로 보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밑에 줄 전 단락이 이재희 지사님 밑에 줄 중간에 전 단락이 우주를 또한 전 단락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한 반면 본문은 언약 관계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친밀성과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참여와 섭리를 강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뭘 강조하냐면 똑같은 창조 얘기지만 언약 관계에 있는 인간, 언약 관계가 있다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처음 아담이 어떤 언약을 맺었죠? 아니,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죠? 첫사람 아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선악과는 계약서와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선악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친밀함, 그리고 이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참여와 섭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게 짧은 한 문장이지만 사실 오늘 배울 거를 다 압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인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땅을 운행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자, 밑에 톨레도트 이야기가 시작된다. 2장 4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첫 번째 줄에 이곳에서는 하늘과 땅의 계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4절의 히브리 어순을 정리하면 네모난 표와 같습니다. A와 A-가 있죠. 다음 장이에요. A와 A-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창조되었다, 만드셨다, 하늘과 땅. 일부러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순서를 어긋나게.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사람이 뭘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창조에서 하나님의 주 관심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럼 땅에 있을 땐 땅에서 뭐에 하나님이 또 중요함을 줄까요? 땅에 있는 사람 및 동물이겠죠. 또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읽어 첫 번째 줄 끝에 2장에서 우리 나사모님. 2장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땅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이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톨레도트면서 동시에 인간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땅에 대한 얘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자. 1장에도 보면 땅이요, 히브리어로 예레치가 나와요. 저도 옛날에 보면 이상했거든요. 땅인데, 어느 때는 예레치로 쓰고, 언제는 아다마로 써요. 아다마도 땅이거든요. 근데 1장에 나오는 땅은 예레치로 나와요. 그런데 2장에서는 예레치와 아다마가 같이 쓰거든요. 2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기 앞에 있는 땅은 예레치예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여기서 땅은 아다마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왜 다른 뜨지? 똑같은 뜻인데? 그리고 나서 6절 보세요. 6절에 봐도 안개만 땅에서, 이 땅 예레치예요. 올라와 온 지면은 아다마입니다. 근데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했을 때 여기부터는 다 여기는 아다마예요. 이게 뭐냐면 예레치는 뭐냐면 뭔가 이 전체 지구적인 어떤 세계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땅이라기보다는 아다마는 흙에 있는 땅, 이 바닥에 있는 흙의 땅을 말하고 예레치라는 것 자체는 여기 본문에서는 뭔가 이 우주적인 세계관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 같은 개념이죠. 세계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땅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족보가 지금 땅에 대한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땅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땅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다?
사람이 땅을 경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이 협력을 해야만 땅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중요한 거는 땅이에요. 땅에서 그럼 뭐냐? 이 땅을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두 번째는 사람이 경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짓죠? 흙으로 짓는 거예요. 이 아담아로 아담을 짓는 겁니다.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어가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인들도 보기에 보니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그때는 장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례 문화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땅에 누우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왔다고 그때 그 언어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아담아에서 뭐가 나왔냐? 아담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은요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만약 이 관계 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관계 중에 하나가 깨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이 깨지는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 그 밑에 두 줄 내려와서 여호와는 인간에게 우리 그 이재희 지사님이 여호와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호와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동시에 인간과 언약 관계를 갖는다. 네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만든 작품으로 창조하셨다. 야차르 빚어 만드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을 주셨다. 예, 여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아에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특별히 빚었어요. 다른 동물들도 흙에서 나오거든요. 똑같이 땅에서 나와요. 근데 사람도 땅에서 나오는데 이게 토기장이들이 흙을 이렇게 빚어내잖아요. 모양을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야차르, 빚어 만들다. 근데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흙에서 왔지만 동시에 다른 것이 있어요. 사람의 창조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동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특별하게 따로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죠? 동물도 다 땅에서 나왔잖아요. 맞죠? 사람도 땅에서 나왔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 동물도 생명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고 사람은 아닌가? 그것도 있죠. 근데 둘 다 생명이거든요. 둘 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동물은요 흙만 있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흙의 본성만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뭐 본성,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걸 채워주면 살 수 있어요. 동물들은 그런 거 굳이 그것만 딱 해도 살아요. 물론 스트레스 받겠죠. 닭장 안에 가둬놓으면 닭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먹여주고 뭐 물 먹이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닭장 안에 가두면 어떻게 되죠? 미치거든요. 물론 동물도 미치는 동물 있다고, 동물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동물은 흙의 본성을 채우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흙의 본성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요즘에는 40대에 은퇴하는 걸 목적으로 목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40대에 돈을 많이 모아서 은퇴를 빨리 하고 남은 여생을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해도 다시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사람이 물론 사람마다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뭘 하냐면 뭔가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뭔가 창작해내고 뭔가 그 과학을 이뤄내고 이런 거거든요. 사람만이. 동물들이 삶을 더 개선하기 위해 뭘 노력하나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풀 따라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갈급합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생명이 없어요. 그럼 누구 책임? 제 책임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했나 보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또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 보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삽니까? 엄청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코에 들어가 살아있는 자가 됐다. 사람이.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렇게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안 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구나 내가. 그래서 학교 휴학해가지고 막 어디 가고 막 학교 안 다니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처럼 그건 친밀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가? 없다면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표현을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대체 뭘까? 그달 렌트비를 내기 위해 이렇게 참 중요하지만 렌트비를 내기 위해 계속 어떠한 기계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전혀 즐겁지 않거든요, 사람이. 마치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달 렌트비를 위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제일 많은 삶의 목적을 삼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냥 가족만 바라보고 살다가 가족이 나중에 잘 안 되겠을 경우는 정말 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살았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이는 사실 어떤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몰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중요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기도를 왜 할까?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뭘 얻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거야. 이런 친밀함을 얻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그분들 항상 친밀함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주심을 뭐라면 친밀함을 나타내셨고 처음에 아담은 하는 모든 게 뭐냐면 선한 것이고 모든 게 기도예요. 아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뤘을 때에는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선한 거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모든 것이 기도죠. 예.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생명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얼마나 교회 생활 지겹겠어요. 그럼 뭐만 남냐면 율법만 남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 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렇게 안 하면 왠지 마음이 찝찝하고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과도 친밀함을 갖잖아요. 자녀들과. 근데 애가 부모의 눈치를 봐요. 부모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모님이 정한 그 율법을 지켜야지. 처음엔 그게 필요한데 어른이 돼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친밀함이 아니죠. 예를 들어 부모의 유산에 눈독을 들여서 부모님께 잘해주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건 친밀함이 아니죠. 그렇죠? 율법입니다. 자, 우리 보면은 여기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쵸? 그리고 이 두셨다 이후에 두 개의 부정사를 취하세요. 그쵸? 부정사가, 그죠? 하나님이 두셨다, 두 개가 따라 들어옵니다. 왜 두셨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밑에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나사모님. 첫 번째 부정사는? 첫 번째 부정사는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바드 동사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며 노동과 일에 관한 용어로도 사용된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 부정사 지키다, 샤마르는 종교적 명령과 의무들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본문들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이 두 동사들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다. 이 두 동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언약서의 중심 단어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언약서를 주시고 지키도록 샤마르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장막을 건축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바드 요구하셨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경작한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두셨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경작하기 위해, 하나는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한번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다.
땅을 기경하다, 다 이 아바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땅을 경작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 저도 옛날 들었었어요. 어떤 아는 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천국에 가면은 아담의 깃방망이를 때리겠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을 일하는 거를 마치 하나님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회사도 안 다니고 일하지 않아도 마치 연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아바드예요. 경작하라. 그리고 2장 5절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다 할 때 이 간다는 것도 아바드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은요 벌로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죠. 땅이 생명을 얻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은 벌로 주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창조기에서 나중에 너가 수고 없이는 그렇죠. 그거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지었어요. 처음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랄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 창조 세계에서 노동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일이 사실 좀 지겹잖아요. 예, 그리고 별로 보람도 없고. 예.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겨워지고. 근데 3장 1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3장 17, 19절 우리 이재희 지사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원래 노동은 필수 조건인데 전에는 노동을 하면은 낫거든요. 땅이 식물을 냈는데 노동을 했는데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더 힘들게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땅으로부터 식물과 곡식을 얻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노동의 고역이 시작됩니다. 이 아담의 범죄 전에는 에덴을 경작하는 게 사실 억지로 땅을 갈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아담이 일을 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담이 걷다가 어느 순간 관리하는 수준만 해도 식물이 납니다.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집이 한 3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 전에 땅이 어땠는지. 집이 한 3채 있으면 우리가 소득을 얻잖아요. 렌트비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집을 우리가 가서 어떠죠? 관리하는 거예요. 노동입니다. 그것도 관리하고 보수하고 뭐 그 사람 세입자의 어려움을 듣고 그 소득을 얻고 마치 이런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직접 가서 땅을 파서 집을 져야 되는데 땅을 판 돌만 나오는 거죠. 마치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전에 노동은 필수 조건이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가볍게 식물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됐다? 고역이 됩니다. 일을 하면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고.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땅의 협력을 통해서만 땅은 생명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은요, 연합해야 돼요. 협력하는 관계예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농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작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경작하는 건 다 예배입니다, 사실은. 네.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에 뭘 하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소득을 생명을 얻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농부가 아니니까 직업마다 소득의 차이가 있어요. 노동의 강도가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해도 최저시급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정말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동은 동일하니까 똑같은 급여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회사를 선택할 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 와이프랑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삶의 원리와도 같거든요. 땅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애가 아파요. 근데 가끔 TV 보면은 어떤 자기 자녀가 아픈데 너무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드냐? 기도를 통해 애가 나을 거란 확신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애를 병원에 안 보내고 기도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보셨죠, 그런 거. 근데 저는 그게 왜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물론 그분이 믿음이 확실한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기도하지만 뭐냐면 우리는 일을 같이 거기에 동역해야 되거든요.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의 일할 사람을 같이 만나게 해줘야죠. 병원에 가야죠. 의사에게만 맡기고 다 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생활비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자리 주십시오. 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고 뭐 해죠? 이력서도 돌리고 가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사실 땅에서 생명력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예를 들어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이거는 필요 없다고 그냥 병원만 가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을 봐라. 그 얘기를 보고서 봐라. 가만히 있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을 똑바로 안 읽어서 그래요. 보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거든요.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런 불평 불만을 쏟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는 얘기 한 거예요. 너희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바라라 이런 뜻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이 경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그 땅을 경작하여 참여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도 있어요. 아까 저번에 이제 얘기했지만 회사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가서 근무 시간에 큐티책 보고 근무 시간에 막 성경 보고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 거기서 뭐라냐면 우리는 땅을 기경해야죠. 근데 거기서 나는 예배자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창조가 깨진 겁니다. 우리 창조는 우리의 회사에서도 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을 이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어 우리가 거기서 기경해서 완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선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또 뭘 하냐면 지키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죠? 뭘 지키라고 그러죠? 2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키다라는 게 에덴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에덴을 지키라고 했잖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는 에덴을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십계명에 가보면 모세가 율법을 주고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아바드, 경작해라, 섬겨라. 두 번째는 지켜라 얘기합니다. 아바드가 경작하다도 되지만 섬기는 거거든요. 땅을 섬기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거죠. 근데 뭘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럼 뭐냐면 결국에 율법이 되잖아요. 이것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죠? 어떻게 지켜? 뭘 지키라는 얘기 안 해요. 경작하며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신자라든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실은 율법을 줘도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초등교사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은 사실 법이 있어야 돼요. 애들은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바운드리를 정해줘야 그 안에서 할까 말까를 정하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게 유행했어요. 담 없는 학교. 담벼락을 없애는 거예요. 이전에는 학교 가면 다 울타리를 쳐갖고 애들 학교 안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울타리를 다 부신 거예요. 애들에게 자율성을 준다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들이 자율성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운동장 가운데만 모이는 거죠. 바운드리가 있으면 애들은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이들은 바운드리를 정해줘야 그 안에서 행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중시하세요. 어떤 거냐면 똑같아요. 구체적으로 해라 마라가 없습니다. 어느 거냐 큰 틀을 주시고 그 안에서 선택하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뭘 주시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니네 마음대로 다 해. 여기 다 니네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하나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성을 지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누가 정하죠?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담이 정하는 겁니다. 거기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어도 되잖아요. 굳이 선악과 안 먹어도.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는 거죠. 아담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참 샬롬은 하나님의 비를 내리심, 그리고 거기를 경작하는 우리와 그것을 지키는 우리의 자율성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걸 위해 우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사람을 주시고 뭐다? 경작하고 지켜라. 이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주일날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에 드리는 이 공예배,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사실 우리 삶 일주일의 삶에 대한 태도도 결정해요. 네, 똑같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압니다. 희한하게 압니다. 자, 우리 이게 제 다음 달라 우리 나은신 사모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뒤따르는 구절고 16절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다.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동행자가 되신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공급,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는다. 우리 사실 복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 로또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복 받다는 뭐냐면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바라크는 뭐냐면 이게 사실 히브리 언어에 있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바라크의 뜻이 뭐냐면 복 받다와 함께 무릎을 꿇는다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 뭘 하냐면 복 받기 원하는 대상에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 옛날 보면 나라가 부패하고 그러면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어요. 힘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복 받는 행동입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근데 그것처럼 사람은 복 받기 원하는 대상에게 무릎을 꿇어요. 근데 무릎을 강하게 꿇잖아요. 강조형으로 나오면 복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 언어는 7가지 태도가 나오거든요. 7가지 태가 나와요. 강조형, 무슨 제기형 나오는데 이 무릎을 강하게 꿇잖아요. 강조형으로 나오면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강하게 드린 사람이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주세요. 뭘 주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강하게 무릎 꿇은 자,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부수적인 거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큰 방패고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지금 뭐냐면 자식이 상급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게 상급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죠. 근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강하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복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왜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러시죠?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뭘 갖고? 내 자유의 의지를 갖고 꿇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물로 줬다고 해도 거기서 또 무릎 꿇는 거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시냐? 왜 하나님 나한테 일 안 하시냐? 무릎을 강하게 꿇어야죠. 대상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강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뭘 하냐면 다른 데 가서 복을 비는 겁니다. 우리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 찍기 전에 뭐에다가 복을 빌죠? 돼지머리에다 하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주는 복이 있어요. 편육 이런 거. 돼지머리가 주는 복이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아무리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무릎을 꿇어서 돼지머리가 주는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다른 걸로 하면 더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맞죠? 돼지보다는 뭐 소라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냥 다 준다든지 아니면 강압적으로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다 망가집니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줘서 그 환경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아이들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무조건 다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의지를 갖고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갖고 구하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겠다?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는 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동참하여 땅에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와이프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할 자리가. 뭐 알고 온 게 아니니까. 모르고 왔으니까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죠. 그리고 뭐 하죠? 이력서 돌리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뽑아줘요, 아무도. 그래도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나무 자르러 다닐 때 나무 자르는 그 사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와이프가 그런데 자리가 없다. 그 사장님이 약국에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사 필요하냐, 약사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연결된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무브먼트를 해 사람이 생명 얻는 겁니다. 의지가 중요하죠. 자, 이 선악과를 하나님 왜 두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차라리 안 두시고 그냥 냅둬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가 처음부터 심겨 있었어요? 나중에 심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심어놨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네, 심었을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네. 다른 것들은 자유의 의지를 나타내다 그러나? 네. 그런 게 필요성이 없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되는데 네. 그 순종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자유의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게 선악과밖에 없었어. 그렇죠. 맞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 스스로 움직이게 놔두셨죠. 근데 거기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면 의지와 선택함으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요? 결국 그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지신 피조물이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비 내리심과 사람이 경작하는 택함을 통해서 이 땅의 창조 완성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아담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자빠질 걸,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지만 아담이 그렇게 할 건 아셨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에서는 아담을 믿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은 큰 그림에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 순간에서는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냅두는 겁니다. 스스로 하도록. 사람은 생명을 선택할 때에 사실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막 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의 생명은 택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셀렘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릴 의무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태어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 의미를 다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열매를 맺으면 그냥 그 의미를 다 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통해 그것을 그냥 놔둠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됨을 선포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사람은 그 선택을 통해서 사람이 돼요. 선악과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많은 나무 중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야, 이 나무 먹지 마.
그거 먹었다고 갑자기 막 지혜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 상징이에요. 선악과는 그래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 물론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지만 우리의 택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달라요. 가끔 이렇게 TV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안 받으면 뭐예요? 재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악신은 강요에 의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을 나한테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키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키우죠? 아이가 물론 이제 큰 어떤 틀이 있지만 아이가 선택할 때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가 잘못한 거를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주는 게 인격적인 거고, 인격이 없는 것들, 악신, 그러니까 그런 무당 이런 거는 뭐냐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받으면 죽어야 돼요. 너가 안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자식의 대물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다 울어.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막 괴로워서 울진 않잖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큰 틀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택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민 온 것은 제가 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민 얘기하지만 저는 이민 왔을 때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 이재희 사님도 초기에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는가? 항상 남 탓을 하죠. 그리고 누구 탓을 하죠? 와이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은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도 아니고요. 와이프 탓도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죠. 물론 선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런 간섭이나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게 시민권이 나왔다든지 막 이런, 그리고 마음에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 선택은 누가 하냐? 제가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안 가겠다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닌가?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바이샘 교회도 시작하지만 이렇게 딱 완전 뭐 정말 작게 시작하잖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또 환경도 안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억지로 했어. 그럼 제가 맨날 누구 탓하겠어요? 이재희 지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선택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어떻게 하냐?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로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의 선택이 굉장히 흐지부지됐어요.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100%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야 돌아보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었다를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저는 왜 장로교 교인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자유 의지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가 선택한 거죠? 하와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묻죠? 서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뱀이 꼬셔도 그렇지. 하와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하와가 먹으라 그랬다 그래도 그러죠. 아담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뭐 하냐면 남 탓을 하는 거거든요.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남 탓.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이거 하지 않았다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위해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쓰나미가 나서 마을이 초토화가 됐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이거 되게 좀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예전에 태국에서 크리스마스 날인가 이분 날인가 쓰나미가 와서 엄청 죽었잖아요. 어디 푸켓이었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 큰 게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갔다고. 아니, 그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날이고 기념하는 날인데 그거 안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뭐야, 이거.
그 무서워서 뭐 어디 뭐 하겠나? 막 벌벌 떨면서 믿어야지.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내 마음이 어떤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자연법칙을 봐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의 의지. 네 가지가 사실은 같이 다 작용합니다. 쓰나미가 온 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안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그 만물을 그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유의지가 어떤지, 자연 법칙이 어떤지, 그리고 사단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분별해 갖고 결정하는 거죠. 선악과 앞에서 하와는 어떤 의도로 그걸 먹었을까요?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생각했더라면,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을까를 좀 더 생각했더라면, 우리 교회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모이는 걸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봐요.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런 자연 환경, 우리 이런 지금 사무실이잖아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사단이 이 일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분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갖고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다. 자, 우리 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땅에 톨레도트를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셨고, 또 거기에 뭘 주셨냐면 선악과를 주셨고, 그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우리 이재희 지사님, 2장 18절에.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죠. 밑에 두 줄 내려오시면, 그런데 이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남자 혼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배필, 내게 드는 얼굴을 의미한다. 남자의 우월성을 뜻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뜻한다. 이 여부를 신학적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와 동등하게 창조된 돕는 자이다. 네, 이렇게 볼게요.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약간 배필이라 그러니까 약간 여성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원래 이 풀 뜻은 뭐냐면 이 얼굴이라는 뜻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얼굴을 뵙는다 그러면 주 가까이 있다는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풀 것은 뭐냐면 가까이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굴 가까이서 돕는 자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돕는 배필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하잖아요. 남편이 뭐 사업을 하면, 남편이 목회를 하면 사모는 옆에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래갖고 마치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거든요, 여성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서포트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거 제가 볼 때는 한국 아니면 남성 중심의 해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재성은 항상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거든요. 사람 재성은. 근데 예전 고대 사회나 누가 더 힘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가 더 세거든요. 그때는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남성을 위에 놓고 여성을 아래 놓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얼굴 가까이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돕는 자는 열등한 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사실 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 2장 18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요. 남자가 아니에요. 그쵸? 19절 보세요.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이제 고유명사처럼 아담의 남자의 이름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뜻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려고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20절 보세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곤충의 모든 새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끝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이 아니고 사람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가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가 맞아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아담 사람에게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남자와 여자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사람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번역이 맞아요. 왜냐면 보세요. 아담이 혼자 있어요. 사람이 혼자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이해되셨죠? 아니, 자기가 뭐가 있어야 보고, 아, 내가 남자구나, 얘가 여자구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남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돕는 배필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 20절, 20절에 다 사람입니다, 사람. 23절에 남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이씨, 이샤. 남자, 여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 아담은 그냥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있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청력할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사실 이런 본문 때문에 좀 민감한 문제지만 뭐 여성의 목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제가 속한 교단이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쓰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것은 남자 여자에 대한 청력할이 아니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이었던 사람보다 누가 더 중요하냐면 도와줄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네. 사람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첫 번째 땅에 대한 톨레도트를 얘기하실 때에,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두 가지 임무를 맡기시죠. 그쵸? 그리고 선악과를 주시고, 계속 땅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뭐가 필요하냐?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동물들도 보면,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물론, 그 어른들이 도와주지만, 사람만큼 도와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람은 다 도와줘야 돼요. 그쵸? 네. 그거 냅두면 그냥 100% 죽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도움으로 없이는 살 수 없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지어서 보다 서로 돕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혼자 있는 사람은 절대 도움이 필요해요. 이민 생활이나 어려운 생활을 있는 분들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요즘 특히 많은데 왜 그분들이 고독사를 할까요? 네, 돕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 없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도 뭐 갈비뼈에서 취했다. 내 갈비뼈 내놔. 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놀았던 것 같아. 내 갈비뼈 내놔라 여자애들한테. 그런 거 하잖아요. 웃긴 거. 그래서 저는 옛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의학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많다. 남자가 없다. 없다. 말도 안 되는 바본가.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약간 무식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웃기고 어릴 때 믿었죠 저도. 근데 여기 보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럼 내 후손이 손가락이 없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 손가락이 잘려도 다음에 태어나는 후손은 5개가 다 있잖아요. 근데 내 갈비뼈가 하나 없어도 만약 또 애를 낳으면 걔는 갈비뼈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죠. 근데 이 갈비뼈라는 것도 막 종속관계를 내가 너한테 갈비뼈를 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친밀함입니다. 사실 이것도 상호관계. 사람을 도울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죠? 사람이 이런 목적을 하나님 뒀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주시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후에 돕는 관계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회복이 된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누굴 도울 때 선입관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사실 서로 돕는 게 많아요.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너의 생명을 돕고 뭐가 되냐? 그럼 내가 되고 너 역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받아야 하는 거니까. 부모가 사실 아이를 키우는 거 힘이 들잖아요. 돈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한국은 애를 안 낳잖아요. 왜냐하면 돈 들고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도운 경험이 없으면 자기도 안 살아요. 부모들이 왜 자기가 생명을 얻겠어요? 힘을 얻냐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데 그걸 통해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또 조심해야 되냐면 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드는 게 배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돕는다 그러면 항상 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저는 왜 교회 주방에서 싸우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명목 아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물을 그렇게 넣으면 안 돼.
물을 그 정도 넣으면 안 돼. 고춧가루 더 넣어야 돼. 아니, 그렇게 안 넣어도 맛있어요.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좀 더 맛있을 수 있지만. 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내 거를 강요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가까이서 돕는 자라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돕는 자가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뭐다 같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뭐 결혼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 한 몸을 이룬다. 이거를 마치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만 보는 것 보기보다는 하나의 어떠한 공동체성을 봐야 됩니다. 아, 사람은 혼자 못 사는구나.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어느 공동체에 들어갈까? 그렇죠. 교회도 사실은요. 특히 우리 같은 교회, 우리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동역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이재 이사님이나 나은신 사모님 뭐 동역자시지만 사실은 교회는 동역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예전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뭐 성장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면 그분이 항상 얘기해요.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다. 그러니까 적절할 때에 도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생명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바이센 교회의 동역자가 되면서 동시에 서로가 동역자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 보면은 다음 단락.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부모를 떠나서와 아내와 연합하다에 대한 성경적 이해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샬롬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이 성경에서 창세기 기사에서 뭐냐 연합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그 서로의 어떤 상호 보완 관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은 사람과의 또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연합, 서로 돕는 관계를 통해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가정에서 일단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보는 거고요. 회사에서 보는 거, 사실 그런 데 다 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살다 보면 교회도 가보면 문제 있는 것 같아. 이 사람 정말 옳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거 보이지만 그것을 악으로 정죄하지 않고 순수함과 위장 없이 어떤 그런 없이 대해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요 근래에 이종천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제가 이종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사람을 참 편견 없이 대하는 것 같다. 물론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한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전화했을 때는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왔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화하면 보자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전화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경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청와대에서 경호를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그냥 보고 싶어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약간 경계하더라고요. 야, 근데 한번 보자 했더니 왜? 약간 바쁘다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생각해봤죠.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내가 그 친구 자기에게 와서 뭐 보험이라든지 뭔가 그런 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연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냥 대해줘야 돼요. 순수하게. 네. 뭐 행동마다 의심하고 행동마다 의도가 있으면 사실 사람과 사람은 돕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가끔 뭐 그 사람 말 한마디에는 다 의도가 있어. 뼈가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럼 그 공동체는 샬롬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떠나 무엇으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까? 물론 여기서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데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 무엇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을 지으신 이유예요. 사람을 혼자 두지 않고요. 보세요. 고대인들은요, 가족을 안 떠났어요. 생각해보면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결혼하면 부모가 같이 살거든. 대가족을 이루어 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샬롬은 한 몸이 되는 건데 떠남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뭐로부터 떠날까?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내 자기 중심성, 나의 왕됨으로부터 떠나 너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으로 연합한다. 그럼 거기는 하나가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있다? 샬롬이 있는 거죠. 샬롬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큰 대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한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 너 자신을 죽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샬롬이 있고 연합이 있고 서로에 대한 기쁨이 있는 쪽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해를 해줘야겠죠. 예전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교회에서 비빔밥을 먹어야 된다. 아니다. 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싸우고 갈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한인교회 중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제 교회 식당 얘기를 많이 하냐면 거기서 싸움이 많이 나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이해가 돼요. 두 분 다 교회와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오늘 비빔밥 했다. 그게 중요한 거, 비빔밥이나 국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중재를 통해 연합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도 않을 뿐더러 돕는 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3장 마치고 다음 주는 2장 마치고 다음 주는 3장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